방 안에 들어서서 거의 게임 중독에 빠져서 저렇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저 아이를 위해서 마련한 선물을 보면서 그 선물 역시 뭔가 저 아이에게는 큰 어떤 뭔가 교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그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참 엄마가 상당히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저 엄마가 발휘한 아들을 위해 준비한 그 선물 속에 담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전해드립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하다가 그만 가도 인가가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이제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이제 잠시 밤을 지내기로 결심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등불을 켜고 이제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고 하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바람에 의해서 등불이 등이 넘어지면서 등불이 꺼집니다. 기름도 다 쏟아지고 결국 불이 꺼진 거죠. 어둠컴컴한 그곳에서 생각하기를 랍비가 저녁마다 성경을 꼭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함께 타고 왔던 이 나귀, 그 나귀가 그 옆에 있던 나귀가 글쎄 그 등불이 꺼지고 넘어지고 그런 와중에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행 중에는 걸어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보니까 그 평소에 여행을 다니면서 닭 한 마리를 들고 다녔는데 그 닭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명종 시계로 꼭 깨요 하면서 잠을 깨는 자명종 시계로 가지고 다녔던 그 닭이 이제 여우가 와가지고 그 닭을 잡아간 겁니다.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낭패가 겹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밝은 아침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날 밤에 강독대가 와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랍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닭이 내가 그대로 나한테 있었다면은 아마 닭이 꽃기요 하고 울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나귀가 놀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음매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욱이 등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면 아마 강독대가 그걸 발견하고 그 어두운 밤에서 그걸 발견하고 아마 자기를 찾아와서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지혜,
그 지혜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6절 이하 9절의 말씀으로 왔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돼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지혜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가? 있다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왜 거부해야 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왜 우리가 거부해야 하느냐,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 그 속성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대, 시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얽매여 있는, 제한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각각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종의 철학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철학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 모든 철학사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고유의 사고방식, 일종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체계로 다시 돌아섭니다. 또 다른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런 철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결국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유한성을 가지고 있냐? 그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한성을 갖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통치자들을 보면, 정치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간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또 그들이 주장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지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발휘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지혜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유한성에 따라서, 제한성에 따라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8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알았더라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세상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 그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당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고 하나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의 최고 대표고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의 최고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발휘하고 생각한 지혜는, 그들이 내놓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의 최고 권력자였던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메시아 운동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추종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중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민중 반란을 로마 제국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대 사람들, 유대 민족에게 상당한 핍박이 가해질 것을 예상하고 예수의 그 메시아 운동을 저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은 한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또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관할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반란이나 어떤 그런 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유대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잘했나요? 그들의 선택은 옳았나요? 아니죠. 그들은 누구를 죽였나요? 영광의 주를 죽였다.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지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보여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한 그 지혜의 대표자들이 범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무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고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항하고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행, 반역행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 또는 무지성에서 벗어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뜻이,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제발 교만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를 믿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지혜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는 그런 지혜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제자는 그 소위 요즘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 예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보고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혀 그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하나가,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말하는 어느 자유주의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한 교수의 주장을 그는 액면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는 없구나, 그러고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 사조가 있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또 많은 이 엘리트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독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이 세상이 가르치는 전하는 메시지, 그 지혜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 7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감추어졌을까요? 첫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 이런 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누구에게 감춰져 있냐면 죄인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속성이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또 그 속에서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주장하는 편견들 속에서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 그 자연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까지는 우리는 그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그 감추어진 지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계시된다는 표현이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못 박히심,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입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어떤 지혜는 아주 주제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인간적인 성취에 의지하고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지혜죠. 이런 지혜는 쉽게 허망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지혜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선하게 이끄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화평하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런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의 인간 심리를 연구하면서 그 인간 심리 속에 잘못된 태도 5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이 삶에 대한 어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당장만, 한순간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것은 또 뭐냐면 운명적인 태도.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근데 우리 사회 속에 이런 고장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피적인 태도,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사는 것,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다 남이 잘못한 것, 이런 태도. 또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고장난 심리, 현대인들의 심리는 이 자기 우상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자기 잘났다, 이런 태도,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태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고장난 심리 인식 속에서 사람들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장이 열린 시장에 이 많은 물건을 이렇게 펴놓고, 요즘도 장터 이렇게 열린 곳에 가면은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다양한 물건들을 소품들을 이제 가져와서 파는 박물 장사가 있어요. 물건을 펴놓고 팝니다. 거기에 뭐 비늘, 이거 뭐죠? 이렇게 비녀, 또 바늘, 뭐 칼, 가위, 뭐 이런 종류들 소품들이죠. 거기에 이제 금이 있었어요. 금. 근데 금이 진짜 금이 아니고 도금한 금.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박물 장사가 펴놓고 파는 이 물건들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그 금붙이에 거기에 눈이 완전히 고정돼 가지고 한참 동안 그것만 바라보더래요.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훔쳤으니 금방 잡혔겠죠? 그 주인이 물었어요, 박물장사가.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물건을 훔쳤냐고, 붙잡힐 걸 알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대답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 금붙이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하죠. 좋은 지식도 많습니다. 근데 지식의 특징은 뭡니까? 현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미래를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합니다. 앞을 생각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게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금붙이 앞에 꽂혔던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분에게는 지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또 나를 만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함을 추구하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의 성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자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자기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유치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한
경지에 도달한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 속에 담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는 그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지식은 완벽하다. 그래서 자기 자족에 빠져 있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안주해버리는 그런 고린도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교회도 많아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성장하려 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속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뭔가 알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고린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을 뽐내고 다투고 자랑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는 다 완성된 사람처럼 착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온전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속성을 보면은 그 지혜가 누구의 몫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죠. 우리가 온전할수록,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가. 근데 그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4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도 가끔 보내죠. 제가 시편 잠언을 읽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라가는,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성장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지혜가 백발의 노년보다 더 승할 만큼 그런 완벽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세계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아주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올바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판단력과 행동을 보면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참 이렇게 무의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educated incapac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교육받은 무능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유능해야 되는데 incapacity입니다. 무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용하는 educated unhappiness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교육받은 불행입니다. 차라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행복했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그 교육이, 그 사람 받은 교육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육받고, 보세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교육받은 사람이지만 무능했고, 또 교육받았지만 불행한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 물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탓하기에는 자신의 선택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참 어리석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로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 정확한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을 정확한 번역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히어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듣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듣고 깨닫고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솔로몬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의 자원에게는 관심 없어요. 곽수철이라고 하는 LG전자 혁신연구소의 소장인 분이 이 Great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Great People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원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한하다. 무한한 지혜를 쓰지 않고 유한한 자원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다. 그러니까 이분의 강조는 뭐냐면,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원인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그분이 말하는 인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이다. 사람의 문제는 결국 지혜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향하고 있는 혁신신학, 이 혁신주의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그분의 주장이 굉장히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사상과 굉장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결론을 내리면,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왜 고생하고 왜 불행해지느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혜가 없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궁핍하고 불행할지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동안 과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지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유한하고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함을 버리고 성숙함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